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권 있는 자와 같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의 문학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작품을 좋아하십니까? 그의 대표적인 희곡 가운데 하나인 햄릿, 그렇죠? 햄릿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사일 거예요. 뭐죠? 그렇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너무 영어를 자주 사용해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목사님 영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뭐 영어 가져와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저 그렇게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를 가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비평가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는 이런 뜻이야. 햄릿은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한 것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야.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해석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많은 학자들과 비평가들이 모여서 이 대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 현장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장면을 쓸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 끝. 그렇죠? 게임 끝인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의 수많은 해석보다 이 저자인 셰익스피어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의 그 말에는요 그 대사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지만, 작품을 쓴 그 저자의 말에는요 그 대사에 대한 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셰익스피어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자는 그 글을 만든 사람이고 그 뜻을 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자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author와 권위를 뜻하는 authority, 이 두 개의 단어는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는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권위는 바깥에서 어떤 꾸며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것을 만들고 세운 그 근원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이유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잘 가르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교양 강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흔들고 죄를 드러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요, 주로 누구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랍비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 그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저자신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 여러분, 아무리 요약이 잘 정리되어진 그런 참고서를 봐도 원저자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와서 강의를 듣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다르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보에 너무 밝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강사들의 인문학 강의도 있고요, 자기개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들어보면 정말 좋아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구나, 맞아, 정말 그렇네 하는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강연, 감동적인 말이 우리의 상처를 잠시 어루만져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강연과 좋은 말이요, 우리 영혼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죄와 어둠의 세력을요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그 죄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이요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히 좋은 내용이구나,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감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듣습니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좋은 이야기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연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말씀을 그냥 좋은 강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감탄하는 그런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활동을 하던 중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거나 혹시라도 좀 자기들이 볼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아빠, 삶으로. 아빠, 삶으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삶으로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지 듣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린다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마다 그 말씀은요 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대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옳은 소리야,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앞에서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세상의 욕심이 무엇일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벌벌 떠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수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말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거룩한 회당 안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충격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 거룩해야 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붙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앞에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도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있던 실체가 더 이상 숨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요,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요, 옆에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꼭꼭 숨겨졌던 그 교만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의 습관도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미움과 상처, 두려움, 그리고 애써 외면해왔던 그 연약함까지도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저희 입술에 흘러나오는 고백이요, 주님이 신 그 지신 십자가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요, 쏟아져 나오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실까요? 우리를 망신 주려고?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알아야, 병명을 알아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듯이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된 상태가 드러날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들은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요, 상처받는 것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불편한 말을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나를 위로해 주는 말, 축복해 주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그런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정말 통계에 나온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회개하라, 전도하라, 헌금해라. 제일 싫어한대요. 회개를 요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죄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은요 너무나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이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금만 상처에도 몸살을 치르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재송의 가족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나를 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그런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고 가차없이 찔려내고 도려내어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 거미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수술칼이 몸에 닿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픈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그 아픔이 나를 살리는 거룩한 통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는 괜히 찔리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건 내 이야기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 그렇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있고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시네. 목사님, 오늘 제 얘기 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지? 목사님, 누가 제 사정 목사님한테 일러바쳤죠? 누구예요? 그래서요, 정말 전에 있던 교회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왜 자기 얘기하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안 똑똑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요, 절대로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바로 잡으시려는 역사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병원에 가는 것과 맛 비슷합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가죠? 몸이 이상해서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려고 하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으로 겁이 납니다. 큰 병이 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말할 때 딱 집어내서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거나 그와 비슷할 경우에는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때가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치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민낯이 드러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있다면요,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가 보이면요,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드러내시고요,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비추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흔들 때 그것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것이 치유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